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곳에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곧 있을 시험, 해결해야 할 문제들, 여러 고민과 걱정들로 죄인된 저희는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여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에서의 실천과 적용으로 열매를 맺는 저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매주 드리는 고등부 예배이지만 늘 새롭게 더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참 코로나19라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처음에 2020년 2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지정되고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벌써 2년이 다 지나가고 3년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정말로 참 어려운 질병이구나. 참 우리가 참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는 없던 말이었는데 팬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일 수 있겠는데요. 이 팬덤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이 말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응원하는 선수를 위해서 야광복을 흔들기도 하고 큰 플랜카드를 걸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정말 피곤하고 정말로 번거로울 텐데 그 선수가 해외라도 나갔다 올라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공항까지 가는 수고로움도 진짜 감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팬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핏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러한 팬덤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팬덤에서 그쳐버리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의 기독교,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구축할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팬덤인가, 즉 성경에서 나오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따라가는 제자로 바르게 서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많은 제자들이 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완벽하고 신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이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받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메시아관을 그 제자들 또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아주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옛적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조를 다시금 일으켜서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세워줄 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요? 23절에 보면 무리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그리고 오늘날의 언어로 조금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신앙 좋은 어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 원리가 바로 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에 있는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받으란 얘기잖아요. 힘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 고통스러울 걸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 앞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겨우니까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해봅시다. 1 더하기 1은 5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며 좋아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죠. 명백한 진리를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꺼려지는 내용이고 정말로 여겨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에 대해서 2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덜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이득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도,
친구도, 직장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딸도 물론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팬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사이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팬덤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스타를 위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도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십자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표현의 대명사로 쓰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유 저 말썽꾸러기 자녀가 내 십자가예요. 또는 아유 저 나의 이 게으른 모습들이 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라는 대명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팬덤의 얘기로 돌아와서 한 아이돌의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아이돌이 공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광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렵게 구한 티켓을 가지고 공연 당일날 맨 앞자리로 가려고 몇 날 며칠을 그 공연장 앞에서 밤을 샐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가서 플랜카드도 자기가 손수 만들고 정말로 그 내가 왔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야광봉이며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해서 공연을 보러 갈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팬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단순히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70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에 지은 시예요. 그 시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3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녀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제자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제자도를 따라 살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뜰의 기적은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즉 제자도의 삶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백성들은 제자도의 삶을 알고 나서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들로 변신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팬덤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은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팬덤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로서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아멘하며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죠. 예배당에 나왔으면 예배당까지만이 아니라 우리 천당까지 가자 라고 말이죠.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어렵고 힘든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정말 2019년이 너무 그리워요. 그럴 때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그 제자도를 지키며 따르며 살아야 할 줄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끝끝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우신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도의 삶을 지키며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